오늘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어버이날 우리 특별히 귀한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디모데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여러 현실 속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뒤를 되돌아보고 과연 우리들이 열심히 살았는데 바로 살았는지 점검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온전한 나라로 세워지기 위하여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되는지 점검하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고통은 끊임이 없고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른 대로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성경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이 말세의 특징이 있다면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 지금도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고통이 많고 또 앞으로도 고통은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한마디로 얘기할 때 고통의 시대다. 기술은 발전하고 지식은 그렇게 많이 쌓아가도 우리의 마음은 더 고통스럽고 세상은 힘든 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대의 그런 고통의 모습을 2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4절 마지막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마지막 시대에 고통이 많은 것은 사랑 문제입니다. 너무 나만 사랑하고 이제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이기심 속에 나만 생각하고 사랑하는 이 문제. 두 번째는 돈을 너무 사랑하는 이 문제 때문에 세상에 고통이 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모든 사건의 이런저런 것 뒤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은 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내가 쌓기 위하여 법을 무시하고 욕심대로 끌려가는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어느 시대나 그렇겠지만 디모데가 살던 2000년 전이나 오늘 이 시대나 중요한 고통의 원인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어디 감각적인 그런 것에 우리들이 너무 마음을 뺏기는 이것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고통이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더 보면 자긍하며 교만하며, 무슨 자기가 이렇게 드러내는 나의 잘남과 훌륭함에 도취된 이런 시대가 마지막 시대고, 이것이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고, 그 다음에는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오늘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부시키고 뒷바라지해도 집에 찾아오지도 않고 뭐 작은 정성껏 용돈도 하나 생각하지 않는, 아니 그건 또 낫죠. 먼 나라 공항에 갖다 버리기도 하는 이런 부모 거역의 고통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치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당연하게 여기고 어느 하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이 없는 이런 우리들의 마음이 오늘 이 시대의 고통의 한 모습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음이 혼탁하다는 것이죠. 욕심과 정욕과 욕정과 쾌락과 거룩 깨끗한 마음에 관심이 없는 것이 고통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무정하며, 무정한다는 것은 남을 사랑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가 남은 고사하고 가정끼리도 사랑할 줄 모르고 부부지간에도 사랑하기 어려워 결혼 50%의 이혼율이 치솟는 것은 무정한 시대예요. 정이 없는, 사랑이 없는 고통의 시대임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고통의 원인이 조금만 손해를 봐도, 조금만 억울해도 참지 못하고 복수해야 되고 보복하는 어쩔 줄 모르는, 또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게 고통의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참소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남을 비난하는 것을 익숙하다는, 신속하다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욕망을, 죄를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더 갖기 위해서
절제를 못하고 법을 무시해가며 행하며 사회의 고통을 안겨다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의 고통의 모습은 사나우며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요즘 싸나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더 성격도 그렇지만 싸납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뭐 촛불 집회로 뭐로 뭐 붉은 띠 메어들고 메고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인생이 인간이 싸나워진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버리고 배반하며 팔며 이것은 사기와 속임이 많은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통의 시대의 모습이고 조급하다, 기다릴 줄 모르고 참지 못하고 우리는 빨리빨리 익숙하고 자고한다는 것은 교만과 비슷한 것입니다. 디모데가 살았던 시대가 오늘 1절, 2절, 3절, 4절인데 오늘 우리의 시대와 다른 점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이런 모습들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뿐만 아니라 5절은 종교도 기독교도 이렇게 약해지고 힘을 다 상실한 것처럼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있어 보이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진짜 믿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도 종교도 말할 수 없이 쇠약해진 이 고통의 시대입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고통스러운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하고 종교는 종교대로 외양만 그럴듯하고 속에 능력이 없는 이런 고통의 시대가 오늘 디모데가 살았던 시대이고, 과연 이런 시대 가운데 나만을 생각하며 남들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물질의 축적에만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는 이 고통의 시대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럴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는가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시대의 특징은 지식의 습득에 모든 걸 겁니다. 먼저 신지식을 갖고 개발하면 돈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의 축적에 온 힘을 다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결국 더 고통만 가중되고 지식의 축적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성경이 인생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식의 축적으로 끝나지 말고 지혜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그 사회는 고통만이 가중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석학이라고 한 분이 한국 사회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정말 너무 야수적인 브루틀이라고 그랬는데 BRUTAL 어떻게 보면 야만적인 그냥 야수와 같은 그런 사회다. 남을 이렇게 같이 더불어 살고 도울 줄 모르는 재벌들도 그저 대충 하는 척만 하고 국민 의식 가운데 나밖에 너무 인식을 안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정부는 하고자 하지만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 정부도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기부 문화와 자선 문화가 많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기부와 자선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닫혀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왜 미국과 유럽 쪽에서는 그렇게 기부하기를 좋아하고 록펠러도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수많은 교회와 자선 사회사업에 하지 않았습니다. 카네기도 돈을 많이 벌어 1000개 이상의 도서관을 나라에 세우는 그 기부하고 약한 힘든 분들을 도우는 문화, 이것은 그 원인이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의 신앙의 원리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우리가 돈을 많이 가졌든지 재능을 좋은 걸 가졌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종교개혁 때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세상과 사회와 하나님을 위하여 유익하게 사용되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서구 문화 속에는 내가 재벌이 되든 많이 갖든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그것을 세상을 향해 내놓는 그런 문화가 우리보다는 상당히 팽배해져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 그 나라에서 보조받지 않습니다. 다 그 대학 출신들이 다 기부하고 그렇게 해서 대학들이 발전하지. 우리는 이 기부 문화가 이제 저희 집에 보니까 졸업한 후에 계속 그 대학교에서 뭐 기부 도네이션 하라고 편지가 오는데 뭐 하나도 안 보내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하긴 뭐 저도 제가 졸업한 대학교에 10,000원도 보내본 적이 없죠. 오늘 이런 이기적인 시대 속에 과연 우리가 세상의 1절, 2절, 3절, 4절 속에 그냥 이렇게 나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며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바람직한 인생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울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따라가야 그 바른 인생이 되어지지, 세상 따라가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세상은 더 고통만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이 혼탁한 시대의 디모데가 주의 일꾼으로서 더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기에 길은 성경의 길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뿐이다. 말씀을 따라가야 2절, 3절, 4절을 휘둘리지 아니하고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성경의 3가지 중요한 점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세상의 모든 책은 인간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사무엘이든 또 제자들 바울을 통해 쓰셨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영감을 주고 감동으로 쓴 성경책은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올바른 목적을 설정하셔서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신 그분만이 우리 인간의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고 우리를 잘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로 가야 할 길을 제시한 책이 성경이고, 그래 성경은 인간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그래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16절 마지막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이 유익이라는 것은 이익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이익을 좋아합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에게 너무너무 유익하다는 거죠. 이익이 된다는 거죠. 세상 말로 하면 너무 프랙티컬한 삶을 윤택하게 하는 유익한 책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1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만이 인생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혼탁한 3장 1절, 2절, 3절, 4절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이자 생각한 16절, 17절의 3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책입니까? 감동을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단어 하나 선택해서 가르쳐 주셔서 쓴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손해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말할 수 없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문학이 작품이 있고 철학 책도 있고 많은 책이 있지만
그런 것도 귀한 책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인생을 진정 온전하게 하는 성경의 세 번째는 인생을 어떻게 만듭니까? 온전하게 만듭니다. 세 가지 다시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쓰여졌습니까? 감동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끼칩니까? 유익을 줍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듭니까? 온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대에 저는 우리의 주제는 그럼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럴 때 우리나라도 더 바르게 세워지겠고. 근데 이제 성경을 이런 책인데 바울은 이 성경으로 돌아가는데 더 성경에 붙들고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성경을 누구에게서 배웠느냐를 이제 14절, 15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말씀 14절, 15절에 보면 이제 그러나예요. 세상은 이렇게 시끄럽고 바울도 핍박을 받고 힘들고 이럴 가운데 그러나 디모데 너는 어디 거해야 되냐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네가 네 스승이 얼마나 위대했던가를 얘기합니다. 네게서 배웠느냐? 또 15절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러면 여기 네게서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울의 어머니와 디모데의 어머니와 디모데의 외할머니를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그 앞에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말씀을 더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배운 그 스승을 생각하며 그 스승한테 배운 대로 따라가라 그러는데 그 스승이 누구냐 하면 어머니였고 외할머니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에 우리 가정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오늘 디모데의 가정과 같은 가정이 돼야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14절 15절은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너는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 성경을 어머니와 외조모에게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 가서 배우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은 가정에서 그 성경을 아버지들이 더 열심히 가르쳤고, 디모데의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가 히랍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하고 이 외할머니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이 가정은 그 외할머니 로이스가 사랑하는 딸 유니게에게 그렇게 성경과 믿음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딸에게 큰 귀한 믿음을 가르쳤더니 이 딸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한테 이 어머니가 또 아들한테 잘 성경을 가르친 가정이 이 디모데의 가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교육, 말씀교육, 오늘 교회 학교 가면 됐지가 아니라 이 우리의 귀한 말씀교육의 현장은 가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성경의 선생님은 어머니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 세 단어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배우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무슨 지식적으로 배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식적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확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머리로만 배운 것은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확실하게 확신을 갖는 체험이 있었다는 거죠,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 교육의 중요성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운 것을 확신하고 체험한 것이 1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알았나니, 진짜 알게 된다는 것은 14절에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말 알기 위해서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됩니다. 크게 하세요. 배워야 된다.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아는 겁니다. 성경을 알게 되는 것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그건 지식적으로 배우는 거죠.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뭐 이래저래 집에서 배웠죠. 근데 진짜 그 진리의 말씀을 체험하는 것은 그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어머니가 그렇게 힘든 일 속에서도 얼굴을 환하게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절망 속에서도 찬양하고 그 내일이 안 보이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지신단다, 그 어머니의 빛나는 얼굴을 통해서 디모데가 말씀을 체험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는 두뇌에서는 절대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이 30분 그 교육은 지식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기억하죠. 그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환한 얼굴이 나중에 남는 것이지 가르친 말들은 그게 안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이 정말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외할머니가 먼저 체험을 하고, 그 외할머니가 딸 앞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쓸데없는 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믿음을 딸이 보았던 거죠, 이 가정은. 그래서 딸이 그 믿음을 쫓아, 그리고 자식을 낳으니까 그 자식에게 그걸 또 배워주고, 그러면 배우는 거로 부족하죠. 아무리 지식이 많이 있어도. 체험이죠. 체험은 제가 봐도 저는 신학교에서 진리를 체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글쓴 어머니의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제가 확신과 체험을 가진 것은 가정에서지. 제가 신학교 정말 7, 8년 공부했습니다. 공부하고도 저는 더 공부가 사실 너무 재밌기 때문에 더 하고 싶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건 다 머리에 남는 것이고, 확신과 체험은 이것은 부모로부터만 받는 것입니다. 최근에 시흥시의 어떤 중학교에서 이제 중학생들 머릿속에, 두뇌 속에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가, 그걸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나올 때 학생들은 요즘 다 공부가 중요하니까 성적에 대한 그 생각이 제일 많을 것이다, 아니면 게임을 좋아하니까 게임일 것이다, 친구 관계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너무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물론 모든 학생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중학생들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가장 많았을까요? 대답하기 어렵죠. 우리가 그 뇌에 들어가 보지 않은 이상 결과는 돈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중학생들 머릿속에 돈이 생각이 그렇게 많았을까? 특별히 한 학생이고 또 그런 모습이 이제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집에서 엄마 아빠가 하는 대화의 주제는 돈. 싸워도 돈 때문에 싸워. 그러니까 집에서 머릿속에 입력되는 것은 돈이 중요하다. 그냥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없으니까 저렇게 싸우는 거야. 자기 현실을 봤더니 정말 자기도 돈이 없으니까 여학생하고 어디 영화 구경도 갈 수 없고, 맛있는 음식도 사여 먹을 수 없고, 정말 돈이구나. 그래서 이 학생이 머릿속에 가득히 있는 것은 뇌에 돈 생각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부모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젊은 우리 꽃다운 우리 어린 자녀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초중고 학생 6,000명을 조사해서 10억을 줄 테니 1년 동안 감옥에 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초등학생도 12%가 그러겠다고. 그러면 초등학생이 왜 이렇게 돈에 10억을 위해서 1년 동안 감옥도 가겠다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가정의 영향이겠죠. 중학생은 28%가 나왔습니다. 감옥 가겠다고 10억을 위해서. 그러나 고등학생은 44%가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얼마나 고통의 시대이고, 학생들이 머릿속에 돈으로 찌들어 있는 우리나라가 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제 성장을 위하여 너무 물질에 집착하다 보니, 이번에 이 사건, 이것은 그냥 하나이지, 우리 국민 의식 속에 지금도 가득한 것은 물질이고 돈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는 저는 이번으로 끝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제가 TV에서 보니까 노량진 수산물 시장에 퀵서비스 있습니다. 퀵서비스가 우리나라에 17만 명이 있다는데, 이분들이 생선을 배달하는데 정상적으로 그 이제 식당까지 배달하는데 30분이 걸린다면, 그 식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15분 안에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생선 갈치를 25만 원어치 싣고 갔는데, 식당 주인이 기다린 것보다 10분 더 늦게 왔다고 안 받겠다고 돌려보냈다. 그러면 퀵 서비스는 어떻게 25만 원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배달 주문 줬던 곳에 갖고 갔더니, 아니 나도 안 받겠다. 이미 갖고 갔는데 누가 이거 갖겠냐. 그분에게 25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퀵 서비스들이 하도 안 돼서 10,000원어치씩 25명이 칼치를 사갖고 논아줘서 이분을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 우리나라 의식 구조가 그것이 빨리 와야 되고, 이러면 어느 퀵 서비스도 늦게 왔을 때 호통 야단을 맞는 게 아니고, 법대로 살면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먹고 살 수 없는 이런 의식 구조가 온 나라에 가득한 것입니다. 우린 온전한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저 빨리 와서, 그건 헌법에 없는 것일까 아닐 것입니까? 퀵 서비스가 몇 분 안에, 우리끼리 만든 이런 나쁜 관행과 이런 것, 교통 법규를 도무지 지킬 수 없게 세상 의식이, 문화가 물질로 늦게 오는 것은 자기 시간대로 안 오면 용서할 수 없는 이런 시대 속에, 정말 우리가 돈 중심의 시대 속에, 오늘 다시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갈 때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년 전도 그랬습니다. 돈밖에는 몰랐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세상을 그냥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오늘 14절, 15절, 16절, 17절, 그래도 부모된 내가 그래도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며 내 얼굴을 통해,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가 진리의 확신을 갖게 하는 이런 가정으로 세워갈 것인가, 우리의 선택이 필요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디모데의 가정을 뒤따라가는 귀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그저 어려서부터 돈에 찌들려 커가는 물질 중심의 아이가 인생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자녀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거든요. 이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그걸 가르치며 같이 찬송하며 엄마의 그 천국의 모습을 디모데가 체험하고, 아, 이게 길이구나, 행복의 길은 내적인 것이구나 배우고 체험케 해서 알게 한, 우리 디모데를 그렇게 만든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역사가 가정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칫하다가는 3절, 4절, 5절에 끌려가 버립니다. 이거는 동물은 살기가 괜찮습니다. 본능대로만 살면 됩니다. 동물은 뭐 이성도 없고 감성도 없고 그들은 먹고 싶으면 먹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동물의 삶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과 지성과 감성과 영성과 이런 것들을 바로 사용해야만 인생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다시 돌아갑니다. 바울은 어머니의 믿음을 생각해라. 이 어려운 때에 어머니의 환한 얼굴, 외할머니의 찬양을 생각해라. 기쁨을 생각해라. 그들이 말씀 붙잡고 살았던 그 믿음을 따라가라. 바울이 자기 따라오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니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가 말할 때 네 어머니 신앙 따라가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어머니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버지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3일이라도 한 달에 30일 동안 30일인데 3일 우리 새벽기도 11조를 하십시다. 물질도 11조 하는 것처럼 3번 하면 30일에 11조 아닙니까? 우리 나와서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더 기도하며 이 고통의 시대 가운데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디모데 가정처럼 어머니는 딸을 붙잡고 진짜 말씀을 전달하고 그 딸은 또 아들에게 전달하는 디모데 가정의 이 귀한 역사가 충만한 가정 되시기를, 그런 어머니 되시기를, 그런 아버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